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음성이 내게 임하는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큰 풀림이 시작될 줄 믿어요. 성도 여러분, 전에는 공부해서 유학하고 외국에서 직업을 얻고 거기서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들의 꿈이었고 그런 상상을 많이 한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오징어 게임, 기생충. 전 세계가 거기에 확 달았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의 컨텐츠예요. 넷, 심지어 디즈니, 그리고 앱, 전부 다 한국에 투자합니다. 이 자그마한, 그것도 두 동강 분단된 나라에 뭘 투자할 게 그렇게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의 컨텐츠가 전 세계적인 것임을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이제는 바뀌어서 거기서 공부하더라도 어떻게 한국에서 잡을 갖고 한국에 진입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한국이 메인스트림, 한국이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국이 초점이, 포커싱이 전전점으로 한국으로 맞춰지는 것이에요. 모든 옷 분야도 그렇고, 여러분 여자들의 그 분장, 화장하는 것도 있죠. 여러분 같이 마찬가지예요. 점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슬기롭게 지나가야 됩니다.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얻었나요? 무엇이 될까요? 얼마를 벌었나요? 얼마를 잃었나요? 이건 계산일 뿐입니다. 계산보다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계산하다 계산하러 끝나요. 시간을 벌자, 생각해 보겠다, 계산해 보겠다, 내가 세임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는요, 계산은 여러분 가로막는 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음성 앞에 여러분 순종 first, 순종으로 나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학생은요, 공부하는 태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성적보다도. 운동선수는요, 자기의 등수보다는 운동 태도가 더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이들이 어떤 집을 사며 어디에 살며 이런 것보다는 결혼하는 태도가 더 소중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결혼할 것인가? 사업가,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성공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떤 사업 태도로 성공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어느 위치, 서열, 어디까지 갔나 이런 걸 많이 따지죠. 그렇지만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태도인 것입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의 스탠스라 그러죠. 항상 모든 게 스탠스가 중요해요. 방향성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딱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종 퍼스트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찬송가에서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이걸 좋아할 거예요. 이거 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새.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한번 물은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오늘 한 가지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면 뭘 원하시겠습니까? 그는요, 서슴 없이 딱 한 가지를 원합니다. 나 대신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내 인생에 많은 선택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 선택해 주세요.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 아니겠어요? 만약 똑같은 질문이 저에게 묻는다 그러면은 저는 서슴없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 대신 하나님 싸워주세요. 하나님 나 대신 싸워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다. 전까지는요 모세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가 되자 제일 먼저 임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너에게 준 모든 말을,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말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괜히 흔들리지 말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 이거예요. 근데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가 제일 먼저 나왔고 여러 번 반복됨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왜 갑자기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가 필요할까요? 우리는요 마음이 편안하면 주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결정했더니 마음이 편안해. 이게 주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꼭 그럴까요? 아닌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편안함과 영의 편안함을 영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한 것을 영적인 평안으로 뒤집지 마세요. 내 합리화이고 내 편에서 자꾸 뜯어 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찢어서 내가 편집해서 꿰 맞추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영적인 것을 감정에 의해 결정을 한다? 거기서 에러가 뜨고 거기가 여러분의 인생 시스템이 다운된 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감정이 뒤집어질 때가 더 많던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가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뒤집어지지 않았겠어요? 야곱 태중에서 예언이 있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그 말을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그 말대로 행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뒤집어질 겁니다. 형을 제끼고 동생을 집어넣는 마음이. 야곱은 장자권을 받았지만 장자권이 눈에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장자권으로 안수받았지만 쫓기는 인생, 도망치는 인생이 됩니다. 야밤에 들판에서 담요 하나 없이 딱딱한 돌베개에 오고 잠자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요셉을 보죠. 요셉은 하나님이 꿈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꿈에 말씀했어요. 그 꿈을 얘기하자마자 그에게 닥친 건 뭐예요? 편안함이에요? 아니에요. 불편함입니다.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팔려갑니다. 노예로.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가 뭐가 편안해요? 모든 것이 다 뒤집어졌는데. 성도님, 사울왕 있죠? 사울왕은 마음 편안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그 자리에서 한 방에 에러가 뜨고 그 인생 시스템이 확 그냥 다운돼 버렸어요. 사울왕,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에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을 기다려도. 그래서 사울왕은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기다립니다. 무려 며칠을 기다려요? 7일을 기다립니다. 7일 동안 사울왕이 기다렸는데 사무엘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사울왕은요,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는 완전히 우리가 다 이건 지겠다. 백성들은 다 흩어지기 시작했고 동요가 일어나는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편안함을 결정했어요. 빨리 이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들을 다시 해서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 마음의 편안한 방법, 이 불안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내가 하자. 그래서 자기가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왕은 그때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7일을 기다리면 굉장히 오래 기다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는요, 우리가 7일이 아니라 700일도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거지만, 아니,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인생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때 여러분, 그 전에 순종 퍼스트예요. 순종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해요? 단 한 가지, 순종을 원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주의 음성을 오늘 예배 때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응답이 되어진다고 믿고 있잖아요. 오늘 음성이 임함으로 응답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먼저 순종 퍼스트라 그랬죠. 음성을 듣기 전에 내 자신이 순종할 준비를 먼저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음성 듣고 순종할까 말까, 이걸 받을까 말까, 이 뜻대로 행할까 말까, 그제서 순종의 스탠스를 세워봐요. 계산해봐요. 순종할까 말까. 이거는 할만하니까 하고, 이거는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자. 기도해보겠습니다. 미루겠습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어요. 무슨 순서가 잘못됐어요? 순종 퍼스트예요. 순종할 준비를 먼저 끝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호수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 너는 이제부터 내 음성에 따라 움직여야 될 텐데, 내 음성에 따라 움직이면 너 자신은 굉장히 불안할 수 있어. 두려울 수가 있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 네 마음이 왔다 갔다 좌우로 흔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 마음이 불안하다고 뭐어도가 아니야. 마음은 불안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내 음성을 따라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요단강 어떻게 갈라졌죠? 순종 퍼스트입니다. 홍해하고 다른 방법이에요. 갈라놓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발부터 담가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여리고성 순종 퍼스트예요. 네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합니다. 법궤를 들고 돕니다. 함성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와 함께 때를 맞추사 여호와의 칼을 빼들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자 여리고성, 난고불량의 여리고성이 와장창 충창 추자장창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칼을 빼들고 싸우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아멘. 와, 뭐 비주얼로 생각해 보라 말이에요. 막 떠올리라 말이에요. 어떤 장면을 상상해도 그 이상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반격하시는 하나님. 아멘. 반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에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때에 하나님은 반격을 하십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절대절명으로 매일 지구 코너로 몰리고 죽고 이젠 떨어지려고 하는 끝장난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 그 구원의 긴 팔로 여호와의 칼을 빼시고 적진을 향해 하나님 혼자 스스로 돌진하는 장면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돌진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목전에서 나를 가로막았던 원수들이 진멸하는 걸 봅니다. 내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날 위해 반격하시는 하나님,
날 위해 반격하신다. 날 위해 반격하신다. 한번 우리 주먹 쥐고 한번 해봐요. 날 위해 반격하신다. 시작. 날 위해 반격하신다. 날 위해 반격하신다. 한 번 더. 날 위해 반격하신다. 할렐루야. 날 위해 반격하신다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일어나신다. 아멘. 하나님 스스로 나타나신다. 아멘. 우리는 생각하기를 고난의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꽁꽁 숨었다고 생각해요. 난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순종 퍼스트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마음이 강해야 돼요. 마음이 담대해야 돼요. 요동을 치면서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먼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이 일어나 반격하신다. 오늘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된다. 날 위한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된다. 이것이 신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한 1세대,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2세대, 1세대와 2세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요,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했지만요, 이들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광야로 들어왔으나, 출애굽했으나 출애굽한 것 같지 않은 현실이에요. 오히려 애굽의 때가 더 나아. 출애굽한 것이 더 못한 현실이에요. 2세대도 똑같아요.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나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고 모든 부족장들이 연합을 하여 군사 행동을 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이렇게 순종해서 요단강을 가려고 들어왔으면은 젖과 꿀이 위에서 뚝뚝뚝 떨어져서 빨대만 갖고 아무데나 꽂으면은 꿀송이처럼 단 그런 것을 먹고 마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나 들어온 것 같지 않은 현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뭐 하나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배할 땐 좋고 교회에선 좋은데 성전문만 나가면은 주일 오후부터 여전히 문제투성이, 여전히 사고투성이, 다른 성도는 잘 나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그도 잘 나가는데 내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악화된다. 왜 이럴까? 굉장히 여기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살아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상황, 이 상황과 똑같은 현실이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씀이 지금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순종 포스트를 말씀하시고 반격을 시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쏜 화살 하나, 칼 한 방울이라도 맞은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반격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찾으십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고 이런 상황을 완전히 부숴서 길을 낼 자를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상황을 뚫고 길을 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결정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스스로 일어나 싸우시기로 결정하신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59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여러분 선포할 때 이 말씀 그대로 내게 이런 말씀의 상황이 내게 몰려들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런 순간에 이 두꺼운 벽, 이 장벽을 돌파해서 공격하고 길을 낼 자가 찾으시는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없애는 걸 보시고 어떻게 결정했어요? 하나님 스스로 일어나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투구를 쓰십니다. 그리고 보수하십니다. 열심을 입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원수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원수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반격을 위해 완전 군장을 하시고 날 위해 반격을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하나님 편에서 편안한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난 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결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날 돕기 위해 하나님은 반격을 시작하신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반격을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 이건 뭐 힘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 자체 그대로예요. 이 말씀 덩어리가 그냥 내게 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의 원인 규명을 항상 원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의 이유를 듣고 싶어 해요. 도대체 내가 왜? 도대체 우리 집안이 왜? 내 사업이 왜? 무슨 이유로 이러는지 이유나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왜 나인가? 그래서 쫙 하기로 원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욥기를 보면 아실 거예요.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한 적 없죠? 여러분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 안 하세요. 내가 그토록 알기 원했던 고난의 이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 스스로를 나에게 나타내신다. 계시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것이 어떻게 나타내요? 투구를 쓰시고 열심을 입으시고 칼을 빼시고 보수하시려 보호하시려 내 목전에서 내 원수를 진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반격을 시작하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상상 이상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 의지, 내 지식, 내 이성, 내 논리, 내 경험 다 합쳐도 항상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날 위해 싸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날 위해 반격을 시작하신다.